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주님 앞에서 멋들어진 자기 신앙적 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베드로의 그 결신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옆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로서의 시몬 베드로.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라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진짜 이게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것, 내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멋들어진 신앙적 자기 결단을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초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차근차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 질문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높은 자가 되고자 하여 주님을 따른 것과 베드로의 자기 결단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 베드로의 자기 결단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말대로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갈 때, 그리고 그 집에서 3번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 결단에 대하여 자기의 정직한 고백임을, 진실한 고백이었음을 증명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즉 아무런 사심이 없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즉 주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받아서 인정받고 좋은 자리 가려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이렇다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사역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필요하신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뭐 제 옆에는 없었겠습니까? 또 지금도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우리 성도들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사심 없이 소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서, 대우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겠죠. 베드로의 이 사심 없이 했다는 이 증명,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증명하려는 강한 거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는 말에,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고요. 너도 그당이라 하는 말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렇게 했고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라는 말에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데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목사 앞에서는 사역에 동참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교회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나는 저 집사를 알지 못해. 나는 이 교회와 이 센터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야. 뭘 예수 믿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살아? 나를 위해 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와 진배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자신도 붙잡혀 갈까봐 두려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한 세 분의 부인, 예수님을 거부한 이야기,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 이것은 베드로가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따른다고 한 자기 결단의 계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기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몰래 따라간 이유,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몰래 따라간 이유, 그건 뭘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3년이나 따라다닌 결과가 물거품이 되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였고 정말 기적의 사나이였던 예수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구세주로 믿었던 것이 잘못 믿은 것인지를 아마 확인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은 혹시나 대제사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예수님이 부린다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당당히 보라! 내가 따르는 분이다! 라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그 어느 것도 발생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유대인 공동체 앞에서, 유대인 신앙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란듯이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어디든지 당신이 가는 곳이면 갑니다. 감옥이라도 죽는 곳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자기 결단은 한순간의 거짓말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유익과 이런 것 앞에서 신앙을 거부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저와의 관계에서도 자기 유익 앞에서 헌시착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결단한 그 당시에는 진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진실한 자기 결단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 그 결단이 드러나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결단은 거짓입니다. 베드로의 결단은 출세에 눈이 어두워 자기 결단을 표현한 그 결단을 이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출세에 눈이 어두운 자의 자기 결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왜 내가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럼 그 유익이 없으면은 그 결단이 실행이 될까요? 실천될까요? 자기 스스로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신앙적 결단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분명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자기 결단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들을 스스로 일으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켜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자기 결단하게 되는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거고요. 즉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자기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만이 주님께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결단만이 정말로 말대로 자기 결심대로 자기 결단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물질을 내서 헌신하고 급기야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기 위한 멋진 소리일 뿐입니까?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시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